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두 곳의 성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의 예배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성탄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되시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십니까? 요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보면 이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들에 부르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 하루 종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운전할 때 보면 그 크리스마스 노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흥겹게 따라 부르면서 운전을 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이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간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때 되면 늘 읽는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중에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입니다. 이 찰스 던킨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죠. 유명한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여러분 이 동화로도 한국에도 한국말로 번역도 되었습니다. 이 노래 이 캐롤의 동화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스크루지입니다. 이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쓴 이 장편 소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지독한 구두쇠 이 스크루지를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잠깐 꿈을 통해서 이 이브에 겪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대로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을까?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동화가 시작되고 동화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를 지은 이 찰스 디킨스는 이 스크루지를 대상으로 한 동화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16세기 영국에 저임금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어떤 노동력에 대한 착취,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스크루지라는 한 인물을 상징화, 의인화시켜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크루지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겪게 되는 이 세 번의 어떤 환상과 그 귀신에 의해서, 고스트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그 자리를 찾아가면서 방문하면서 그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진정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크루지는 마지막에 그 동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쩌면 이 세상도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그것을 그는 새롭게 바라보며 깨달으면서 이야기하고 그 동화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이야기하며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바라보고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크리스마스의 캐롤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동화를 접할 때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교회의 예전의 기억으로는 성탄절이 되면 이브날 저녁에 교회에서 우리가 모두 모여서 이 스크루지에 대한 연극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상황, 이 팬데믹 시대에는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서 참으로 성탄절의 추억이 아쉽기도만 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 우리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의 캐롤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세상에,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세상을 향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려 퍼질 때, 이 노래가 세상을 향해서 울려 퍼질 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더 혼란스럽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은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영광과 평화를 노래하고 이 구원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동방에서는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러 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심 속에는 오히려 세상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혼란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적으로 세상에 2살 미만의 영아들을 다 살해하게 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에는 평화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주님의 오심의 노래는, 크리스마스의 노래는 지금의 평화는 없지만 앞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의 세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약속의 주로 오신 그 구원의 희망의 주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크리스마스의 노래는 이 희망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부르십시오. 그리고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십시오.
그분을 노래할 때 여러분과 우리 이 인류의 공동체, 지구촌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희망이 다시 한 번 더 부활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 희망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노래할 때 그 희망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빛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고 혼란과 혼동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그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의 노래는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구원의 성취로서 온 세상을 어둠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이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노래, 크리스마스의 캐롤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느냐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망의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노래하는, 그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캐롤에, 크리스마스의 노래 가운데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연중에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하고 우리를 흥하게 하고 우리를 흥겹게 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경험했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뿔뿔이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아닌 부활의 주님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던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엠마오로 길로 지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제자들, 그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은 첫 번째로 나타나셨지만 마리아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 단지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어두운 눈으로 인하여서, 죄된 눈으로 인하여서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대화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는 외면하고 모르고 살아간 것이 아닐까요? 그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흥겹게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노래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낮은 자로 낯선 자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을 알아볼 수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낯선 자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렇게 주님이 우리는 낯설게 느껴질까요? 그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 주님의 그 거하심 가운데 있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해 놓은 그 주님의 모습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불러야 될 우리의 노래는, 캐롤은, 이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여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이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주님의 캐롤의 성탄의 고백의 노래 가운데 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 믿음의 노래가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노래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노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 이끄시고 세우신다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에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불러야 할 성탄의 노래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현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내 옆에 계시고 불현듯 내 삶의 한가운데 우리 대화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간절히 드리는 이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신 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줄인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외된 자,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아파하는 자, 마음이 아픈 자, 우울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 이 팬데믹 형상 속에서 우울증이 더 극심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많은 표현되어지는 언어가 뭐냐면 앵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인터넷 앵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앵자이어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깊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속에서 사람들이 주로 대화하고 해결하고 만나는 방식이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화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과격해졌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 대화하는 어떤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 윤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의 대화의 방식이 뭐냐?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꽉 차여있던 이 분노를 폭발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테러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사람을 굉장히 비난하고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흔하게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대중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사회 윤리학자가 그렇게 진단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아파하고 영혼이 병들어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서 아파하며 허덕이고 있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지 않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속성인 사랑,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받고자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좀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25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연약하고 필요할 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이 작은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아파하는 자에게, 고통하는 자에게, 소외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뛰지 않으십니까? 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구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청년 미니스트리를 할 때 이 대림의 시간이 다가와서 청년들이 2달 전부터 기도하며 계획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 좀 더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고 보내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함께 모여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림신앙실천 운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하고 소외되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비천의 그곳에 오셔서 주님은 태어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화려한 곳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이 대림절 신앙 실천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가장 우리는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자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비록 우리의 큰 도움은 그들을 평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이 작은 추운 시즌을 보는 그들에게 따뜻한 장갑과 내복과 양말과 쌀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자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전 교회 성도들에게 모금 운동을 벌여서 상상할 것 외보다 더 큰 모금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 한 케어 패키지를 준비했는데 장갑, 내복, 양말 그리고 따뜻한 이 겨울을 보낼 때 이겨낼 수 있는 방한용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해서 우리 청년들은 준비해서 그때 당시 교회 주변에 있는 이 역으로 인해서 노숙자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역 근처에 가서 저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 추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어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단 한마디도 하지 말고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우리가 준비한 케어 패키지를 그 사람 앞에 곱게 내려놓고 우리는 돌아오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맡은 자리에서 그 사역을 다 진행하고 돌아왔을 때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오늘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대림절 신앙 실천 운동을 통해서 제가 겪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추위 가운데 온몸을 똘똘 감싸고 누워있는 그 노숙자분한테 그 케어 패키지를 내려놓고 돌아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무엇이냐면 제가 케어 패키지를 내려놓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누워있던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년 형제 자매들이 고백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고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작은 준비한 케어 패키지만을 그들에게 두고 왔을 뿐인데, 그 순간 그 자리에 고통당하고 아파나고 추위에 떨고 있게 누워있던 그 노숙자, 그분이 저는 예수님인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라고 우리는 다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고 감동의 시간을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한 질문에, 그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한 그 사람에게, 율법사에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가서 옳다, 네가 한 말이 맞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어쩌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고 강도 만났고 아파하고 소외당한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나를 만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바로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주일, 대림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 형제자매와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에게 주신 풍족한 물질과 나에게 주신 귀한 것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그 go and do,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곧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의 시간,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대림의 성탄의 신앙 실천을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 한 주간 우리는 이 성탄의 노래를 우리 몸으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오늘 우리의 작은 손길,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여러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불러야 될 캐롤인 줄 믿습니다.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한 주간 이 성탄의 삼중주가 합하여져서 우리 가운데 이 성탄의 진정한 노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심의 성탄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평화에 없는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오시고 생명과 희망의 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한 것임을,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내 작은 돌봄의 손길을 펼치는, 그리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고 만나는 성탄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실천 운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112장 부르면서